온전히 낮을 주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따사로워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봄입니다. 곧 이제 또 여름이 올 겁니다. 지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지만 곧 덥다고 할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 봄인가 싶더니만 또 여름이고, 여름인가 싶으면 또 가을이, 가을인가 싶으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인가 싶으면 또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어진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날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게 살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게 살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마음속에 꼭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하시죠.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분별하여서 열매 맺는 삶, 이걸 살아야 된다는 거지. 분별하여서 결정하고, 분별하여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 자기마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이 명확해요. 내 기준은 첫째, 어떤 일을 딱 접했을 때 이걸 할까 말까, 어떻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를 판단할 때 첫째는 성경에 맞는가, 성경과 배치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경과 맞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인데 어떠한 희생이 있고 내인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성경에 맞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첫째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 이 헷갈릴 때 성경에 맞는가, 성경과 반대되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 기준은 이 유익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가족에게 유익이 되느냐, 사회의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세 번째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돼야 하나님 뜻이요. 절대 유익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덕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이거예요. 덕이 세워진다고 그건 하나님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봅니다. 내 인데 복이 되느냐, 내 가정에 복이 되느냐. 세월이 지나도 이거 그때 그 참 잘 선택했다, 잘했다, 그때 그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게 하는 뜻이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일을 딱 두고 이거 지금 해놓으면 세월이 지나서 그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이 복이 되는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이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이 사회에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참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사회에 빛과 소금한데 지탄받는 건 없어요. 하나님 뜻은 있잖아요.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든 세상을 밝히고 뭔가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결정할 때 이게 빛이 됐냐 소금이 됐냐 복이 됐냐 이런 걸 생각해보고 이 결정을 하는 그게 분별해서 구분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요. 이건 내 기준이에요. 어쨌든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이거 하나님 나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 법도 지켜야 되잖아. 안 지키는 법도 많이 있지만 지키면 손해보는 법도 많이 악법도 많이 있지만 법은 지켜야 되잖아.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새롭게 된다니까. 생활도 새롭게 되고 삶이 새롭게 되고 삶의 의미와 삶의 목표가 간단해지고 명료해져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잡하던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되고 명료한 사람이 되는 거라. 이 성경도 막 보면 처음에 보면 복잡한데 이 알고 보면 억수로 단순한 거예요. 억수로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삶의 이 소망 이걸 가져야 되는 거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 교회 와서. 인생이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섞여 있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단순히 생각하세요. 명료한 소망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까? 하나님 영광되게 살까? 영광 가리지 않고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복잡하지 않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것에만 신경을 막 쓰니까 복잡하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신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거를 못 깨닫는 거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신경을 쓰면 주일날 할 일이 너무 많아. 교회 못 오는 거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 모든 일하러 가야 된다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러 가야 된다. 얼마 전에 얘가 이야기했는데 아니 데이트도 해야 정전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뭘 먼저 해야 되고 예배도 뭐 수시로 드리니까 이게 뭐 주일만 드리나 수요일도 드리지 금요일도 드리지 뭐 새벽기도 드리지 뭐 이거 뭐 매일 예배 드리니까 아니 청춘사업도 바쁘고 직장생활도 바쁘고 뭐 사회생활도 바쁘고 다 바쁜데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럴 때 그 예배를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를 좀 너무 많은 예배를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 모든 일을 왜 하느냐? 삶의 의미가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 인생을 왜 많은 일을 하냐? 그 일하는 것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간단 명료하게 바르게 해버리고 나면 다 예배가 시간 없이 못 드리는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 이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모든 일에 너무 동기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해라. 일하는 것도 왜 하냐? 왜 그 힘든 일을 하냐?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왜 하십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십니까? 왜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고 현실에 막 복잡한 일이 있고 막 현실에 짐이 너무 생활의 짐이 너무 무겁더라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야. 성경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 다음 년, 그리고 이 땅 위의 삶보다는 천국에서의 삶. 이 소망적으로 항상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산다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신앙이 깊어지면 소원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야. 우리의 소원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세속적인 것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영적인 소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천국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 이 소원,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살고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날마다 있잖아요. 멍 때리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사람 멍한 거 있잖아. 그거 안 되는 거야. 뭔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 소원, 하나님 주신 소원, 소망, 이걸 가지고 막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간결하고 좀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그런 소망을 가지며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겨낸다는 거지. 이게 없기 때문에 퍽 하면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 질병도 간절한 소원이 있고 분명한 이 소원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이 질병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생활에 크고 작은 시험들도 이기고 또 질병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에는 수많은 결단을 해야 돼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뭘 먹을까? 이것도 선택이잖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것도 결정이고 선택이잖아.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 있잖아요. 순간순간 다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특히 처녀들은 신랑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거 목사님이 얘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얘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그 괜히 불신자하고 결혼하다가 개고생 백생하면 안 된대요. 물론 불신자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영혼 구원 차원에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도 가하기는 가하나 이 신랑도 잘 만나 잘 선택해야 된다. 이 남은 생애를 결정해 버린다 이게.
남은 평생을 결정한다.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 잘해라, 선택 잘해라. 우리 모두가 결정을 잘해서 이 축복받는 생애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도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건강도 이 땅에서 필요하고 경제도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영과 육 모두가 필요한 것이에요. 영과 육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을 잘해야 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집사님 내외를 만났어요. 저 과천에 가서 집사님 내외를 만나고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내가 여차여차한 사연으로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그분이 또 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은혜도 많이 받으셨다고. 목사님이 좀 아픈 것 같더니만 설교가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 쭉 내 설교를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밥을 사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결정이야, 선택이야. 이걸 잘했다는 거지. 자기가 참 어렵게 도시에 나와서 그 어려운 집안의 출신에 나가 어렵게 도시에 나와서 제가 말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선택을 잘했대. 선택 결정 잘하니까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더해진 것 같아. 그래서 나이 50대 후반 내 나이밖에 안 되는데 6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남은 지금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돈 애가 여행마다 놀고 다니고 그럼 어디 가 그랬나? 뭣도 맞았나? 딱 한마디 선택입니다. 결정입니다. 이걸 잘해야 된다. 인생의 선택 결정이 한 방이 있잖아. 인생을 바꿔본다. 그래서 내가 같이 등산도 하고 산 정상에 누워있기도 하고 오리고기도 얻어 먹고 대접을 잘 받고 그렇게 왔어요. 거기서 내가 배운 게 뭐냐. 순간순간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구나. 결정을 잘했구나. 한 10년 전에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걸 너무 잘해버린 거야. 15년 전에 결정을 했는데 그거 있잖아. 너무 잘해버린 거야. 그래서 가만 놀았는데 가만 결정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막 그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뭐냐?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면 복이 되도록 하면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인물이 내보다 좋아요. 배우기를 배워야어요. 그냥 내가 인물도 훨씬 낯선 것 같고 배우기도 훨씬 많이 배운 것 같고 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못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거지. 이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결정을 잘해. 선택을 잘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남은 생애를 정말 승리자로 살고 복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도 막 어지러워서 애를 먹었잖아요. 나이 50대, 60대, 70대 되면서 사람들이 다 핑 도는 거 어지러움을 누구나 다 느낀대 그게. 저는 당뇨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게 막 아파가지고 빙빙 도는데 하늘이 빙빙 도는데 하늘이 빙빙 도는 천상이 빙빙 도고 땅이 빙빙 도는 사람도 있대. 그런 걸 갱년기를 지나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잖아. 이거 육체적인 어지러움을 느끼고 내 삶의 기준에서 어지러움을 느끼잖아. 이 신앙의 노선에서도 어지러움을 느끼잖아. 이 균형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 균형 못 잡으면 쓰러지면 정말 크게 너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지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어지러우면서 넘어지면서 벽이나 이게 땅에 머리를 박아버리면 거기서 더 크게 다친대. 넘어지는 게 그게 문제래. 그냥 어지러운 거야. 누구나 다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지러울 때 핑 돌면서 이게 넘어질 때
제대로 넘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에 땅에다가 이 대리석 같은 데다가 이렇게 벽이라든가 이 뾰족한 이 모서리라든가 이데 머리를 박아버리면 사람이 크게 다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참고로 핑 돌 때는 그냥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버리세요. 아 조금 어지럽다. 그 자리에 탁 주저앉는 거야. 빨리 주저앉는 거야. 서가 버티려고 막 생각하다가 크게 넘어지는 거야. 이거 물창을 딱 짚고 있든지 아니면 짚고 바로 그냥 딱 자리에 자세를 가장 낮춰버린 거야. 그럼 넘어져도 이게 충격이 적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잘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육의 균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균형 잡는 것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이거 균형을 잘 잡아요.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건강 안 필요한 사람 어디 있어? 돈 안 필요한 사람 어디 있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균형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 이게 균형 잡는 거예요. 세상이 막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어지럽고 막 혼란하고 아마 이렇고 하더라도 뭐 힘을 내세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세요. 또 땀 흘려 수고하고 살고 전도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예배드리고 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딱 가지니까 이제 무섭지를 않더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내 혼자 있잖아요. 인삼 씨앗을 반마를 심었어요. 원래 인삼 씨앗 반마리 반포대기예요. 그걸 다 심은 거야. 산속에 멧돼지 나오면 얼마나 겁나요. 무서워요.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한 놈이 내려와가 나가 그 장례상 심고 오래 쳐다보고 가더라고. 멧돼지가 많이 쳐다보고 가더라고.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 언젠가 저 멧돼지를 잡아간대요. 우리 교인들하고 내가 바베큐를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멧돼지야 가까이 오면 내가 그냥 잡아가지고 이거 몽둥이 뚫을 패가 잡아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내가 바베큐 해먹을 테니까 오기면 와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으니까 무섭지 않다니까. 안 그러고 있잖아요. 잠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혼자 있으니까 산속 깊은 산속에 혼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등골이 서늘하게 있었거든. 등골이 서늘하다니까. 진짜 뭐가 나타나니까 그 멧돼지도 무섭더라니까. 등골이 서늘하고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곤기치 않고 새로 힘을 내서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신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일치하면 좋은데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왜? 나는 이 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속적인 것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속에 내가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기준이 현대인들은 너무 명확하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인데 맞추라고 막 이래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인데 맞추도록 이렇게 늘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 볼 때 어떡합니까? KBS 보다가 그 다른 MBC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V 채널을 내가 맞춰야 되잖아. TV 채널을 맞춰야 돼. 그것처럼 우리가 내 뜻을 이게 좀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기도한다, 회개 기도한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건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것으로 많이 채워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어나는 일꾼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 삶의 의미,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이 고된 일을 하는 목적,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 모든 목적과 모든 의미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살자는 거지. 그래서 순종도 하고 실천도 하고 회개도 하고 겸손히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쉬고 있던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또 읽지 않던 성경을 다시 읽고 이 찬송을 생활하고 하지 않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그 집에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몰아쳤지만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초를 그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가 있다, 바람이 있다, 창수가 있다, 이 풍랑이 있다는 거지. 그게 다 인생에 부딪힐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시험 들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 그런데 막 조그만 말에도 조그만 비바람에도 시달리고 막 흔들리고 시험 들고 이거는 행하지 않는 그 때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작은 비바람 창수에도 흔들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이 말이지.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대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있잖아요. 정말 어떠한 세상의 시험거리도 있더라도 그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고 없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선을 이루어라. 협력하여 다 하나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바람, 창수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말세지만에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어 망한 거야. 우리 교인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 망했어요? 목사님 몇 명 없어 망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아이고 똑똑하다. 10명이 된다. 똑똑하네. 멍청한 교육자인데 물어보면 그것도 모른다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똘똘해가지고 그것도 잘 아시네. 우리도 뭐 찬양도 잘 하시고 참 똘똘하세요. 훌륭하세요. 이건 칭찬입니다. 참 똘똘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 지키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흔들지 않는 믿음 가진 사람 10명이 없으면 망한 거야.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한 거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야. 이 삶의 방향, 길,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잖아.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이 대인 기피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방 밖을 안 나오려 하잖아. 이 주일날도 그냥 이 좋은 날씨 가운데도 자연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교회 올 수도 있는데 방 밖에서 안 가. 방 안에서 그냥 그걸 방콕 간다는 거야. 방콕. 너희 아버지 어디 갔나? 우리 아버지 방콕 가셨는데요. 야, 그 성도님 어디 갔냐? 방콕 가고 계신데. 방콕 가세요. 방콕.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길을 못 찾아가는 거야. 방향을 못 찾아. 어찌해야 될지 길을 못 찾아.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야.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야.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순종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해야 돼. 내 뜻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내 길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 버려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말아요. 안 되는 걸 언제까지 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야, 근데 지금 미스 코리아 나가라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냥 살아. 그냥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라니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 할 수 있는 것 있잖아. 이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행복하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복되게 듣고 접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실행해야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최지삼이 이 캐도 시험 안 들고 저 캐도 시험 안 들 뿐이니까 내 이야기합니다. 승천이가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따라 교회 가는데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뭐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접해야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 저 밖으로 계속 떠돌면 이게 치료가 일어나겠냐? 기적이 일어나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고 있던 말씀 접하는 시간, 이걸 많이 가져야 되는 거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도록 자꾸 해야 하는 거지. 그럼 복이 된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쉬고 있는 찬양을 다시 시작하고, 쉬고 있는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쉬고 있는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유튜브 얼마나 좋나. 우리 설교 3년 4년치가 매주 한 거 유튜브 안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매일 들으세요. 매일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집에 마귀가 틈탑니다. 우울해지는 거야. 조용히 집에 가만히 있잖아. 그럼 귀신이 역사하는데, 아까 뭐가 역사한다고 막 이상하게 이 표현을 하던데,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는데, 잡것들이 역사한다 했나? 뭐가 역사한다 했나? 잡귀. 아, 그래, 잡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잡귀의 역사는 있잖아요. 집이 우울해질 때, 불안할 때, 잡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잡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경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집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면 잡귀가 다 범접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인생의 잡귀 이걸 범접 못하게 이 찬송을 생활하세요. 특히 찬송을 생활해요. 내가 이렇게 그 잠잘 때 있잖아요. 찬송 플레이시켜 놔버리잖아.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깰 때도 찬송을 들으면서 깨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잠들 때도 찬송 들으면서, 잠에서 깰 때도 찬송 들으면서, 차량 시동만 걸면 찬송 소리, 울려 퍼지게 만들고, 인생에 찬송이 되게 해라, 찬송. 그러면 이 잡귀가 이 범접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성령님은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방향 제시가 명확해야 돼요. 길 제시가 명확해야 돼요. 지도 흐리멍텅하면 있잖아요. 지도 흐리멍텅하면 듣는 사람은 더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방향 제시, 길 제시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적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화하거나 갈등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은 잡귀는 불안하게 하고 뭐 불평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겠지만 성령님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불안하고 막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혼자 속으로 이런 찬양을 듣어요.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평안하라. 평강하라 내 영혼아, 평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평강하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나 잡것들은 자꾸 평안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야. 뒤집어 놓는 거야. 허파를 뒤집어 놓는다 그러나 창자를 뒤집어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이 평안한 마음을 자꾸 갖도록 자꾸 평안,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으로,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막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으로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 삼아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자꾸 나에게 깔쭉거린다. 사람이 자꾸 나에게 권면한다. 사람이 자꾸 나를 기도하라 한다. 예배드리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그러잖아.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그 사모님이 내 입에 자꾸 지적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저기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잖아. 내가 그래도 훌륭한 목사요. 우리 부목사가 말하는 걸 듣고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을 것 같아. 우리 사모님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우리 권사님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다.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우리인데 자꾸 붙는다. 사람이 자꾸 말한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의지로 찬양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소망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뭘 하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부부싸움 해봐라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은 막 물고 뜯고 치고받고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도록 해라. 찬송을 생활하라 해라. 이 우울한 집, 막 간적한 집, 어둠이 가득한 집, 우리 집에 작기가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찬송을 계속 틀어놔. 찬송을 막 휴대폰 그 어플 하나 다운로드가 찬송이 24시간 울려 퍼지게 해버리라. 그럼 다 물러간다. 다 물러. 찬송을 말해요. 예. 찬송을 생활하면 근심도 물러가고 우울증도 물러가고 가정의 어둠도 물러가고 정신병도 치료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게 있어요. 변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해놨다가도 우리가 막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니느웨 성 3일 후에 멸망시킨다 이렇게 했다가도 요나가 회개하니까 어떻겠어요? 멸망 안 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없는 이건 반드시 인간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이게 엄청 큰 복이다는 거지.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두 번째, 거룩함을 이루어라. 생활의 거룩함을 이루어라는 거지. 이 남을 해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화하지 말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8가지가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5절은 첫째,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해라는 거예요. 슬프게 막 우울하게 분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항상 선을 따르라. 두 번째, 항상 기뻐해.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해. 다섯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여섯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해라. 여덟 번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하나님 뜻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일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내재하시면서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신비해요. 우리는 생각, 감정,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을 잘해요.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잘 결정하고 잘 선택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져 있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 성공, 실패, 열심, 죄악, 우리 인간의 실수, 실패, 악행, 이 모든 과정으로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룰 수 있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풍성해지는 거잖아. 이 예수님을 본받으려 해야 돼.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삶, 이걸 살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거 품고 살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 마음에 품고 살아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 시대에 누가 예수냐? 내가 예수이다. 우리가 예수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의 삶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